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고 감기 걸리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다들 몸 건강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떳떳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걸리는 게 있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고등부 부회장, 회장 그렇게 기사단들이 새로 선출될 텐데 그런 기사단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드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 더하여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저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 터치되어서 돌아오고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원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는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 2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에
저희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기도하고자 하는데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 아무런 거절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행하시는 것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진정으로 기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하실 말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헌금을 설교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 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낼 건가 안 낼 건가와 관계없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못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서 뒤에 선생님한테 꼭 받아주세요. 지금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뒤에서 보시고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말씀을 오늘 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47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읽을 텐데요. 오늘도 이제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설교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성경책 덮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오늘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이크가 조금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라서 추수감사절과 맞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무엘상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내용과 완전 동떨어진 추수감사 설교를 했다가 다시 또 사무엘하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쭉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감사한 내용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점프를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막 다루다가 지금 사무엘하로 확 점프를 한 상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수감사절은 직접적인 유래는 이제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익숙한 기후도 아니고 자기들이 익숙하게 살았던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풍토병이랑 질병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기다 이제 그 당시 때는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넜으니까 거의 60일, 70일 동안 배에 있었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니까 이제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엄청 안 좋았겠죠, 그죠? 거기서 뭐 씻을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거고 이제 용변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았죠. 배에서도 많이 죽고 내려서도 많이 죽고 내려서 이제 자기들이 유럽 본토에서 가지고 왔던 농작물들을 심고 경작하는데 풍토가 안 맞으니까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이 오히려 그 청교도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햇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이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물음표가 뜰 수 있어요. 왜 물음표가 뜰 수 있냐면 나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키는 이유도 추수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내년에 먹을 모든 것들이 올해 가을에 결정나는 거죠. 올해 가을에 거둬들이는 이 모든 곡식으로 나의 내년의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죠. 하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냐면 그것을 왜 기념하냐면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한 절기를 지켜서 나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년 동안 내 삶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조금 페이지를 넘겨보면 사무엘하 23장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요. 마지막 말. 다윗이 임종 직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흔히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전 980년경이라고 보거든요. 통치 기간이 1100에서 980년경 동안 다윗이 통치했다고 봅니다. 근데 22장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을 역사학자들이 언제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기원전 980년경에 썼대요. 제가 지금 280년이나 그랬나요? 1100년에서 980년경에 다윗이 통치를 했고 오늘 본문이 980년경에 썼대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재밌게도 22장 전체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승전가예요. 승전가. 그 임종 직전에 전투에 나가서 승전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 승전가를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이때 다윗은 이미 거의 침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자기 임종 직전에 승전가를 불렀던 것, 이 찬양을, 이 고백을 드렸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22장에서 아주 축소된 부분 47절에서 51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는 22장 전체를 다룰 거예요. 22장 전체를 다룰 건데 이 22장 전체에 보면 다윗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다 나를 이끌어 오셨던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위인전. 그 위인전이라든지 영웅 설화 같은 거, 좀 어떤 사람이 성공 신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기 글로 담거나 아니면 방송국으로 이렇게 찍어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영웅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영웅시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약간 각본,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막 대형 나와서 연기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일반적인 자기 인생을 딱 회고하면서 하는 감사는 보통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라떼 이즈 홀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특징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죠. 그죠? 라떼는 말이야 너희가 보릿고개를 하니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짧게 설명한 다음에 보통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루고 저걸 이루고 내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서 이룬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전체 시간이 한 10이라면 1 정도는 어려운 거 얘기하고 한 9 정도는 그 어려움을 딛고 내가 성공했던 성공 신화를 쫙 길게 펼치죠. 그러면서 그 성공 신화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던 노하우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성공 신화, 영웅담을 보다가 지금 다윗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에 해당되는 다윗의 감사를 보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일반적인 영웅들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말이야 하면서 쓰는 자서전의 형태와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자서전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다윗의 이 감사의 제목에 정말 많은 부분이 대부분 고생한 얘기밖에 없어요. 고생한 얘기만 한아름 놓고 내가 성공한 거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의 고생한 내용을 이만큼 담고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근데 내가 이 과정에서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22장 말씀 봤죠. 22장 앞부분 한번 봅시다. 2절부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요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얘기를 해요. 요새는 숨을 곳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표현할 때 요새와 건지는 자가 먼저 나왔대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숨을 곳이 필요했고 다윗의 인생은 건진받을 게 필요했던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승리로 이끈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3절 볼까요? 3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 이 보세요. 얼마나 문매를 맞고 두드러 맞으면서 컸습니까? 내용만 보면 피할 나의 반석, 어딘가 피할 곳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나의 방패,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구원의 뿔,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높은 망대, 위협으로부터 계속 긴장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피할 피난처, 피할 곳이 필요했고 구원자, 누가 나를 건져줄 상황이 필요했던 만큼 위기에 몰려 있었던 사람이었고 폭력에서 구원, 두드러 맞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4절은 또 뭐가 나오냐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들도 많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서전을 써야 되는데 영웅적인 일화를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만 거의 얘기하는 느낌이죠. 거기다 5절 계속 나옵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두렵게 함.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죽을 지경에까지 처해 있었고 내 주변에는 불의, 의롭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건 6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스올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스올은 죽음,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망과 절망이 나를 둘렀고 그게 얼마나 강하게 강했냐면 올무, 나를 묶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읽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은 다윗의 이러한 인생을 환난 중에 있었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쭉 넘어가면 29절에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둠과도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 이 사무엘하 22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는 다윗의 인생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모든 내용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왕위를 길게 아주 길게 안정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그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고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건들, 내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이런 나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위험과 두려움과 절망들이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큰 걸 시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쭉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자기 삶의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성공의 제목이 내 삶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갔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을 이뤄가는 핵심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어려움과 고통들이 주님 앞에 내가 감사드리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게 많다, 난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핵심 키워드가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고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움이 내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이유들,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랑 완전 다르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 힘든 일 없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고, 잘 풀렸으면 좋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려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윗을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신앙이 여러분이 막 불같이 끓어오를 때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막 살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10대 때, 여러분들보다 어릴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또래 때 목숨을 건 전투를 계속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잘했어.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왕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정점에 있을 때 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어서 광야에서 숨어 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아주 긴 시간 겪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지냐면 자기가 물리쳤던 블레셋 땅에 가서 생명을 연맹해보고자 미친 척합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이에요. 자기가 군대 장관일 때 싹 쓸어버렸던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울로부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블레셋 다 물리쳤는데 이제는 사울이 자기 생명을 위협해가지고
그 위협으로부터 살려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척 한다니까요. 침 질질 흘리고. 그래서 왕위를 얻었어요. 잘 풀릴 줄 알았죠. 근데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였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아들 죽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이 배신해요. 아빠를 배신해서 역모를 일으켜요. 그 다윗이 도망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요즘 우리 삶을 이끄는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평범하지만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과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매치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래도 다윗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이것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자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다 소확행 얘기하고 그게 나에게 좋을 것 같아 보이니까 나도 그것을 추구하지만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소확행이라면 우리 표현이 예뻐서 그렇지 냉정하게 말하면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라면 아무런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나만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신자다운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세계 2차 대전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어쩌다가 독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원래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나라였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치가 일어났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이 일어났나. 근데 이제 악의 연대기라는 히틀러가 탄생하게 된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영화 다 끝나고 한 문장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은 언제나 악을 부추겨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선한 자들의 방관으로 악이 태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부추겨서 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한 자들이 눈을 가리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묵인해 주기 때문에 그 틈에서 악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에 눈을 열면 우리가 손을 대고 회복해야 할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자답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신자의 삶은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연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해결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물론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그런 인간의 죄악이 빚어낸 사회 구조의 질병들이지만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이 사회 구조적인 질병들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라서 우리가 참 많이 죄된 존재라서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들보다 잘 사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안정된 집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은 천국의 삶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무사히 잘 가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서 누리는 건 다 부스럭입니다. 여기서 이 부스럭이 잘 지키느라 천국의 삶을 상실해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의 100년 남짓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만약에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또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 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삶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라면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어려움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겁니다.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 상황이 우연히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 지금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다라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봤던 22장 본문을 쫙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불의의 환난을 겪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같이 화내주셨다 그래요. 다윗이 겪는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같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 다윗이 겪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같이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다윗을 건져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몰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죠. 단순히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제 삶을 주목하시죠. 라고 하면서 내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인지 전혀 안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가슴으로부터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한 순간에서도 땀이 삐질삐질 날 만큼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고 두려움에서 잠식되지 않고 이 사실로 인해서 눈물의 감격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삶을 주변에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내 삶 주변에는 나보다 강한 많은 것들이 있었고 나를 둘러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그냥 누가 이렇게 영화제에서 상 받으면서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은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포커스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해내고 손에 쥐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다윗의 유일한 포커스였어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사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과하도록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진짜 나라는 사람, 석현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람이냐보다 다른 사람이 석현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를 많이 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루고자 하는 게 있고 손에 쥐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치 때문에 그걸 얻고 이루고 싶은 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루고 싶고 손에 쥐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쥐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정말 나라는 사람의 가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만 충실히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진심을 알고 기뻐하십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럼 여기서 물음표가 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대 때 물맷돌로 골리앗 한 방에 쓰러뜨리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해서일까요? 22장 전체를 아우르는 다윗의 감사 기도 제목 중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내용은 단 한 장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설명하는지 우리 이번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33절에 보면요.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안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해요. 그리고 34에서 37절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 나의 능력, 내가 갖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성장하면서 키워갔던 능력들, 달란트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팔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내가 운동할 때 근육을 붙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운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도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매일 성장시키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하나 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만 세우고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이클 타이슨 여러분 모르시죠? 파키아오 메이웨더보다 한때 정말 유명했던 복싱 선수인데 타이슨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나 자기한테 두드려 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대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했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삶의 하나하나 실제로 부딪히는 이 작은 것들을 성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전투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삶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매일의 삶에서 성장하게 하는 노력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성장하면서 점점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성장한 노력이 삶에서 하나하나의 사건 통해서 잘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잘 열매 맺은 것이 전체의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의 방향성과 궤적이 합하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 느낀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고백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다는 것은 유아기 때의 신앙이에요. 진짜 신자의 삶을 아우르는 것은 내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줌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훈련할 때 그의 팔을 강건하게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요, 다윗이 달릴 때에 스텝이 엉키지 않고 단단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가 전투할 때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얼마나 위대했던 영웅들이 허망하게 죽는지를 모릅니다.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자왕 리처드는 물에서 바로 뛰어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신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는 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과 색을 구별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다른 것처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구석구석 한 줌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의 질량의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본다는 믿음의 고백의 깊이가 달라요.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짜 내 삶의 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 삶의 감사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삶의 무엇이 그 사람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아는 자는 삶의 가치가, 행복의 소스가 달라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제목,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유업에 동참하게 하신, 이 땅을 만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가치이고 실체입니다. 그저 우연히 이 땅에서 그냥 던져져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계획하셔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셔서 내 삶의 1분 1초, 내가 지금 들숨을 내쉬고 내 숨을 마시는 그것조차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진짜 감사의 제목이 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잘 쳐서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좋은 학교를 가서 감사하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1년만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의 매일을 붙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삶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하늘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녹아버리고 삶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은 듯 사라지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떠한 것에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게, 그게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궁극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설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 여러분들 헌금 봉투 받으셨죠?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헌금 안 내도 됩니다. 혹시 재정을 안 들고 오신 분이면 빈 봉투 내세요.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감사의 제목을 지금 적어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편지 쓴다는 마음으로, 주님 저 이거 감사해요, 저 이거 감사해요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충분히 다 적으실 시간을 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것을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적을 시간 드릴게요.
시간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그냥 이렇게 봉투를 넣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을 담아서 생각하시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늘 하듯이 헌금 찬양 할 건데요, 여러분. 평소에는 매일 하는 거니까, 매주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무신경하게 멜로디를 따라 불렀다면 오늘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 진심으로 나의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삶의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물론 그것이 많이 힘들고 참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게 만들 만큼 두려운 일이지만,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 메말랐던 내 눈에 또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사 기쁨의 눈물을 주시고 감격의 눈물을 주신다는 사실에 위로함을 받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뭘 하나 더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가기를 소망하는 진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찢으신 아들을 주신 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쉴만한 초장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겨운 시간을 걷고 있는 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귀한 신앙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만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을, 오늘의 공부에도, 오늘의 식사에도, 오늘의 친구와의 대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일상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내 삶에 둘러보면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아무도 뺏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